반갑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히브리서는 편지 형식이죠.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죠. 밝혀지지 않았고 분명한 것은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글이 쓰여졌다는 거죠.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 말입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구약의 이야기들을 많이 가져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는 게 히브리서의 특징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 구절 말씀이 많이 나오고 구약의 제사 이야기도 많이 언급됩니다.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라고도 하죠. 유대인들을 위한 기독교 변증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유대교의 그런 제도와 그런 율법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그리스도교를 온전히 받아들이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느냐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쓰여진 글이라고,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죠.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의 장이라고도 불립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만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또 있을까요? 은혜, 사랑 있겠지만 믿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이렇게 서로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에 이르렀다, 구원을 받았다 말씀도 있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죽은 것이다 이르기까지. 믿음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지만 또 단순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믿음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믿음이라는 말씀이 그만큼 많이 나오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인내에서 비롯된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 견디는 가운데 그 믿음을 잃지 말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믿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찬송가 463장의 가사가 그렇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신자 되기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 아닙니까? 신자가 되면 끝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라는 바로 이런 것이죠. 유명한 신학대학의 창립자가 신학생들에게 한 5가지 정도 유언을 남겼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신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 그 신학대학의 그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신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과 함께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다른 번역본, 공동 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씀은 다른 번역에 보면 믿음은 희망하는 것들의 확신이요. 이런 말씀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 말씀이 더 와닿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히 바라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실상이란 말이 좀 어렵잖아요. 이게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희망하는 것들의 확신이요. 좀 더 의미가 구체적으로 와 닿으시나요? 믿음은 희망하는 것들의 확신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는데 또 많이 바뀌었죠. 자, 11장 1절 말씀을 소위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게 하는 바로 11장 1절 말씀은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게 할 만큼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의인에 이르게 하는 믿음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논증하는 믿음, 좀 철학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요. 자,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믿음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은 인간이 보지 못하는 사물들에 대한 확신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없이 그저 눈으로 보는 것은 확실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가 중요하겠죠.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정확히 맞는 예는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예가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사물들에 대한 확신.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버스를 아무 생각 없이 타면 깨닫지 못하지만 버스를 타서 사고가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버스를 운전하는 분에 대한 믿음 때문에 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사고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이발소에 가서 면도를 하는 것도 면도를 해주시는 분을 믿기 때문에 목을 내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또 한 차원 더 높여서 믿음을 생각해 보면 하늘의 세계, 이 우주 만물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희망하는 것들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확장성을 말합니다. 믿음은 한 단계 더 확장돼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세계, 우주 만물의 세계는 우리가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감각으로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희망하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철학적일 수 있죠. 철학적이고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1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한 다음에 2절부터는 그것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선진들이 예예요. 구약의 증인들 말이에요. 구약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선진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증거를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증거는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인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 선진들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믿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의 두 눈을 비롯한 모든 감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다 알 수 있을까요? 물론 부분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우주 만물을 포함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그런 것들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두 눈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철학, 과학 또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알 수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아무리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심오하게 인간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하나님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도 그렇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우주의 신비를 다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을 의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믿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왜냐하면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그 믿음, 신앙은 구약 성경과 후기 유대교와 또 초대교회의 공통적인 증언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증언일 뿐만 아니라 옛 선조들의 선진들의 공통된 증언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죠. 다 같이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 눈에 나타나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야겠죠. 기상청에서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눈에 보이는 태풍의 경로를 예측하지만 번번이 빗나갈 때가 많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무더울 때 폭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를 놓고 사람들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옥신각신한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더위를 느끼는 차이도 다 다르고 반응하는 것도 다 다르다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의 눈과 감정은 정확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눈과 감정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무엇으로, 즉 믿음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죠. 보이지 않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믿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까 믿음의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따라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무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루터의 말씀대로라면 보이지 않는 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죠. 자, 8절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소개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의 터키 땅인데요. 하란 지역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고향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우르였죠. 그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땅이 있었는데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그것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이었지 정작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자녀들, 족장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한참 후에야 여호수아에 이르러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믿는 자가 믿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기는 믿었지만 자신의 나아갈 바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떠돌이 생활이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와 함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후에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다가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결국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이 중요하지 당장은 그 땅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보이는 세계, 감각적인 세계, 물질의 세계, 땅의 세계, 즉 인간의 말을 믿은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돌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작은 왕국을 만들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성, 즉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교해 볼 때 어떠한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과학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보다 우리가 이 기술 문명이 발달한 오늘 무엇을 믿고 사는가? 예수 꿈에 설명 나오는 세상의 지식이나 우리가 늘 시시때때로 쳐다보게 되는 그 스마트폰 같은 과학기술에 더 관심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시대적 정신으로 전락해 버리지는 않았나 하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 인간에게는 불확실한 것에 매력을 느끼는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불확실한 것에 인간이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가? 심리학자가 상자 안에 쥐를 넣고 단추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게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4가지로 두고 구분했는데 첫 번째는 그 버튼을 누르는 것과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 먹이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버튼을 누르면 반드시 먹이가 나오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버튼을 누르면 반드시 먹이가 나오는 것이 세 번째였고, 두 번째가 버튼을 누르는 것과 관계없이 불규칙적으로 먹이가 나오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버튼을 누르면 불확실하게 먹이가 나오는 것. 세 번째가 버튼을 누르면 반드시 먹이가 나오는 것. 네 번째가 버튼을 누르면 불확실하게 먹이가 나오는 것. 실험 결과 인간과 가장 비슷한 실험 대상인 그 쥐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 버튼을 가장 많이 누른 것은 바로 마지막 네 번째, 버튼을 누르면 불확실하게 먹이가 나오는 때였습니다.
어떤 대가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보다 대가가 불확실하게 주어질 때 오히려 매력을 느낀다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불확실한 그런 세계를 찾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항상 이렇게 쳐다보는 이유도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스마트폰을 항상 쳐다보는 이유는 불확실한 그런 소식들을 인간이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가장 좋은 예가 어떤 게 있을까요? 불확실한 것을 선호하는 인간의 본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바로 도박일 수 있죠. 도박과 같은 거.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힘들다는 거죠. 자, 마지막 15절에서 16절 말씀 역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보시고 한번 들어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아직 손에 넣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약속된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고 자신들이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자신들이 참된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전에 살던 나라를 그리워했다면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보다 더 나은 나라, 하늘 나라를 갈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자랑스러워하시고 왜 그들을 위해서 한 도성을 마련해 두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후의 족장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모두가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밤하늘의 묵별과 같은 많은 자식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생전에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있듯이 분명히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가 나온 그 하란이나 우르를 고향으로 생각했다면 살아서 그곳으로 돌아갈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결코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가 최종 돌아간 것은 자신이 떠나온 하란이나 우르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었죠. 자신이 믿음으로 희망하고 확실한 더 좋은 본향이 무엇인가를 어디인가를 깨닫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족장들, 즉 믿음의 사람들이 사모하는 본향이 동일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가나안 땅도 아니요 그 어떤 곳보다 더 나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도성,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1절에 나오는 말씀, 다시 한번, 믿음은 희망하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과 이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색, 즉, 시, 공. 공, 즉, 시, 색. 이 말씀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이 세계의 모든 근원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나의 욕망을 바라고 소원 성취를 희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이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에 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말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만사형통의 도구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간증을 듣다 보면 믿음에 대해서 반대로 말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고생하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놀랍게도 믿음이 생기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성공했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과연 그럴까요? 믿음을 갖게 돼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만사형통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선진들의 예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거장들은 믿음을 가짐으로써 일이 잘 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갖게 된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삶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힘든 길을 걸어가야 했는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의 주제와 같죠. 믿음의 길,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곧바로 이어진 게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길을 시작하자마자 천막 속에 불편한 생활을 해야 하고 가나안 지역의 여러 부족들과 맞서 싸워야 해요. 낯선 땅에서 외로운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불안정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야 하는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믿음의 길은 하루하루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선진들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는 게 더 중요한 말씀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영적인 가나안 땅, 영적인 곳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이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의 연속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불확실한 것들을 더 좋아하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시니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과 지금도 비밀한 방식으로 그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며 마지막 때에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